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신앙인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허탈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게서 사라진다는 박탈감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행복은 커지지 않고 점점 더 박탈감은 커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허탈감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요, 또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니 앞으로의 창창한 앞날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너무나 구슬피 울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의 슬픈 모습을 늘 지켜보던 한 마리 부엉이가 날아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슬픈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보는 저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키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눈을 밤이 되면 저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는 쓰시고 그 다음에 밤부터 아침까지는 저에게 꼭 돌려주세요 하면서 두 눈을 그 사람에게 내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었죠. 부엉이가 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고 밤에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밤이 되면 부엉이에게 눈을 돌려주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씩 부엉이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 부엉이가 도저히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을 때 이 사람은 결단을 내립니다. 부엉이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이죠. 보통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욕심 때문에 망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봐야지 하는 마음에 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왜 이러지? 시간이 흐르면 나을까 하면서 쉬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엉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부엉아, 내가 앞을 볼 수 없는데 어찌 된 일이니? 그랬더니 부엉이가 말합니다. 왜 저에게 눈을 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 몸이 죽어가고 있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눈은 제 몸에 포함된 것이라 제가 죽으면 눈의 기능도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게 바라보면서 부엉이는 숨을 거두었대요. 결국 이 사람은 눈을 잃어버리고 말죠.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처음에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처음에야 정말 기쁘다라고 여겼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길을 열어줬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나를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욕심 때문에 배신하는 경우도 있죠. 설마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과연 얻습니까? 잃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얻을지 몰라도 양심에 점점 금이 가고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행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는가 보다 라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한 가지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산 깊은 산에 가면 그 꼭대기에 화타와 편작을 능가하는 의원이 사는데 그 사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합니다. 산이 무지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길이 없죠. 이 사람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높은 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산꼭대기에 도착을 합니다. 웬 움막 한 채가 있었고 사람들은 움막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의원이시여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움막에서 나오더니 그들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데 저희를 치유할 수 있으십니까? 한참을 바라보던 의원이 말해요. 치유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저희들이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산을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종이 되어서 평생 일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원이 말해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소. 그러나 내가 약을 지어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한 약재입니다. 라고 말해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약재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긴 했지만 전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겸손하게 살라고 하니 뭐 그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수없이 되뇌었거든요.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면 정말 착하게 겸손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되뇌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그들에게 약을 지어줍니다. 이 약을 먹고 산을 내려가서 며칠 쉬면 나을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약을 지어 먹고 산을 내려왔죠. 집에 가서 며칠 쉬었더니 과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말끔히 나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나도 낳고 당신도 낳았으니 정말 신이요 명의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으니 가서 감사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 함께 감사하러 갑시다 하고 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산은 높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을 추스리고 갑시다. 지금 갔다가는 몸이 망가질지도 모르니까 추스리고 나중에 갑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요.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감사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었는데 추스리는 것보다 먼저 감사함을 전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당신은 가시오. 우리는 완전히 나아서 감사를 전하러 가겠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 사람은 산을 올랐어요. 기진맥진 완전히 지쳤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의원님 제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나와 보십시오. 의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감사함을 표합니다. 의원이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되고 나서 온다고 했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아직은 몸이 성치 않지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의원이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치유될 자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지어준 약은 그 병을 분명히 치유합니다. 그러나 독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땀을 흠뻑 흘려야만 그 독이 다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병은 나았지만
또 다른 병에 의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이었어요? 겸손이란 감사였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나중에 왕쾌되어서 가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우선이었죠. 그러나 분명히 예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겸손이 가장 중요한 약재라고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낫지 않았을 때 쓰는 것이 약이지, 완전히 나은 다음에 쓰는 것이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약은 바로 땀을 흠뻑 흘리는 거였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역갑은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죠. 의원이 고쳐주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의원 마음인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 처음 들으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꾸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1서 5장 18절에 우리가 알렐루야로 노래했지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요. 그러나 그분이 바라는 것들은 채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어때요? 달라는 기도는 잔뜩 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뭐가 나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순명하는 사람이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통 중에도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에? 기도할 수 있음에,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내 고통을 하느님께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바꾸어 말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자식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불평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요,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인은 모르겠는데 점점 내 마음이 비어감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기차 타고 있는데 이 기차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절벽에서 떨어진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옆에서 계란이 왔어요. 계란 사 먹을까요? 아니, 불안해 죽겠는데 무슨 계란을 사 먹어? 그러니 근본적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내가 밧줄 하나 붙잡고 있는데 이게 점점 끊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 손에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순간은 맛있죠. 혀는 맛있어요. 그러나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까?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끈이 점점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인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일이 안 돼서 그러나? 왜 이러지? 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채워지는 것, 즉 어떤 것이 보장되는 것,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복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치유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럼 유대인은 몇 명이었어요? 질문할 때마다 9명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성경 어디에 9명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되게 싫어하죠.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기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을 모두 포함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갈 수 없고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병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또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을 나눌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해주는 생필품을 밖에서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염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오, 나는 부정하오 하고 외치면서 내가 나병에 걸렸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해서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버림받았다는 거죠.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다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죠. 참으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줄기 빛,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누구에 관한 소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그분은 소경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사탄을 쫓아내셨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게 정말 큰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나면서부터 모든 주의는 그분에게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이 생겨요. 그분은 참으로 치유할 수 있고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하느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분께 자비를 청해야 되겠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니까? 죄 때문이니까. 중요한 건 용서죠. 용서와 함께 치유는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밥 받을 때도 물어보겠죠.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예수님 어디쯤 계시나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 알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알죠. 가족들도 이제 수소문 해보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근데 이분이 뭐 일정치가 않잖아요. 오늘 저희 가셨다가 내일은 어디 가셨다가. 근데 이분이 꼭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는 꼭 가세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셔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길목에 딱 서가지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언제 가시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와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곳으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죠. 왜 다가갈 수 없어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 서서 외치죠.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도록 해라. 왜 사제에게 몸을 보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야 돼요? 사제한테 보여주고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사제가 이 사람은 완쾌됐다라고 말하면 죄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의사가 아닌 사제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사제에게 가죠.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집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중에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아이스크림 먹냐고? 알 수가 없죠. 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마다 핑계거리는 있겠죠. 나중에 찾아가야지. 그리고 하는 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기도해야지.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였죠.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까지 얻었죠?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집중하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죠? 왜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었죠?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겸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다? 감사함에 겸손을 포함하는 거다. 즉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뭐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감사할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별로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거울 보면서도 감사하시죠? 웬 미남 미녀가 여기 서 있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시죠? 왜 이러시나? 때로는 슬픔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진 사람은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는 사람이요 자신이 많이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불만이요 불평이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받은 것이 많은가 받은 것이 없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것이 많습니까? 많지 않으십니까? 받은 것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당에 올 수 있는 건강한 몸도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불만스러워도 볼 수 있는 것도 받은 거 아닙니까? 들을 수 있는 것도 받은 것 아닙니까? 반찬 투정하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입맛이 있기 때문에 투정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고맙죠? 고마우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뻐 보이죠? 왜?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평인 사람은요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매사에 불만이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불평입니다. 그러니 행복할까요? 스스로도 이미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